중풍병자의 치유, 이렇게 박력이 없게 다시 한번 중풍병자의 치유. 중풍병을 고친 내용은 한 번 더 나왔습니다.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그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. 오늘은 그 침사에 누운 중풍병자를,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몸이 불편한 것도 정도가 있는데 누워 있을 정도로 심각한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친구들이 침상에 그냥 메인 채 데리고 왔다. 오늘 다른 본문의 이 내용을 다시 같이 살펴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.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그냥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. 좀 요즘 말로 하면 참 극성이 뭐 보통 극성이 아닙니다. 또 반대편에 생각하면 참 훌륭하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뭐 극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참 훌륭하다. 왜냐하면 친구를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뭐 지붕도 뜯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가 갈 수 있도록 달아내렸다. 예수님께서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냐?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두 가지만 조심하셨으면 십자가의 처형은 받지 않았을 거다, 그렇게 얘기합니다. 왜냐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됐으니까.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. 첫째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. 유대인들은 막 안식일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. 안식일 날도 그냥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예수님도 좀 조심을 하시지.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돌만큼 널렸는데 이 안식일 날 그냥 병자들을 계속 고치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좀 조심하셨으면 그 십자가 처형은 면했을 거다,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안식일을 율법을 자꾸 어기니까 예수님 율법을 어긴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렇다, 그런 얘기입니다. 두 번째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. 그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예수님이 막 툭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또 생각할 때는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? 자기가 뭐 하나님이나도 되냐?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.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. 오늘날도 많잖아요,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. 참 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. 이땡땡 하나님, 뭐 전땡 뭐 하나님. 성씨는 다 있는 것 같아. 어쨌든 그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가짜 하나님이다,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, 뭐 자꾸 이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죄목입니다. 두 가지만 조심하셨으면 뭐 다른 것 갖고는 예수님을 좀 걸어서 넘어뜨리기가 좀 그냥 그래요. 왜냐하면 착한 일 하신 거니까. 다른 건 볼 때 다 이게
훌륭하신 일이고 좋은 일을 한 거니까 뭐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딱 예수님이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예수님 보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자기가 막 하나님인 것처럼 신성 모독하는 죄를 졌다. 오늘 여기도 신성 모독이라고 하잖아요.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.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그래서 신성 모독죄예요.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.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. 그거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주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고치셨으니까 무슨 이방인의 집에 간 것도 아니고 뭐 이방인이 이게 찾아와서 어려운 얘기하니까 뭐 고쳐준 거니까 뭐 그거는 서기관들이 볼 때에도 뭐 트집 잡을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중풍병이 낫다니까 이야 참 어떻게 말로 그냥 중풍병자를 고치냐. 그리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은혜는 안 받습니다. 서기관들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야 참 놀라운 일을 하긴 한다. 뭐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은혜는 안 받아요. 또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. 은혜 안 받아요.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.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은혜 못 받는. 그래서 오늘 여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.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그러면서 첫째는 친구들의 믿음입니다.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났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친구들의 중보를 통해서 이 지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낫다. 성경에 우리가 있다 보면 중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환난을 막아서는 자라만 그게 중보의 뜻입니다. 근데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훌륭한 기도예요. 자기 기도도 하기 바쁜데 친구의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오늘 본문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이 침상에 누인 채 친구를 데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. 접근 불가.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집 앞에 이게 서 계셨던 모양이죠.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이렇게 앞으로 달아내렸다. 예수님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붕을 뜯는데 그게 그냥 뭐 조용히 살살 뭐 지붕을 뜯었겠어요? 예수님도 가만히 계신 예수님도 훌륭하지만 저도 설교하다가 가끔 이게 막 뭐 이렇게 좀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설교가 뚝 끊어지는데 예수님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지붕 위에서 막 달아내린 겁니다. 난리가 났어요.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거죠.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. 예수님께서 소돔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다.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? 아브라함이 착해서? 아브라함이 훌륭해서? 그게 아닙니다. 아브라함이 소돔 성의 멸망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한 걸 기억하사 소돔 성을 멸망할 때 의인이었던 노세 가정을 건져줬다는 겁니다. 사이도 건질받을 뻔했는데 이 사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여러분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병은 다 귀신으로부터 온다나 해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. 나는 아무리 내가 평생 성경을 읽어봐도 병이 귀신으로 온다 그렇게는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또
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이단의 그 굴레를 벗겨달라고 막 하는데 벗겨줬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는 막 죄송하다 그러고도 하고 목회 말년에 막 그 이단의 굴레를 벗겨달라고도 하고 아니 진작 그러지 진작 젊을 때는 막 신나게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온다.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감기 걸려도 안 돼. 감기도 귀신이야. 감기 귀신. 그래갖고 감기 걸리면은 귀신 들린 거라 막 붙잡고 막 축기합니다. 축기. 내가 볼 때 병원 가서 저기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그냥 날 것 같은데 귀신이 주사와 약에 약한가 봐.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죄라는 겁니다. 죄.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. 저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?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?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?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.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앞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자기 죄 때문에 앞을 못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거는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과실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. 그런 얘기를 뒤에 또 그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죄 때문에 그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경우가 왜 부모의 죄 때문에 온다고 얘기했냐? 부모가 예를 들면 성병에 걸렸을 때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면 앞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. 이거는 부모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이렇게 생산하게 될 때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. 이게 부모의 죄죠. 뭐 부모가 잘못하고 자녀 생산을 해서 자녀에게 영향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. 또 뭐 자기의 어떤 뭐 과실로 인해 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뭐 앞을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기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발병하는 예를 들어 병의 어떤 한 부분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됩니다. 병의 원인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적어도 죄 때문에 발병하는 문제는 치유를 받는다.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.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.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그리고도 오늘 우리가 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해서 날마다 회개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중풍병자가 치유된 것처럼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이 떠나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지 이러고 죄 사함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 몸에서 발생해서 여러분의 병의 근원이 됐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, 치유 기도를 할 때 막 목사님 막 골수가 막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. 골수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. 우리 몸에 피를 생성하는 것이 골수입니다.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거의 많은 부분이 피 때문에 발병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제가 고기도를 할 때 아멘이죠. 아멘 막. 그러니까 이게 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? 이게 모르고 받으면 효력이 그냥 반감되지만 골수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. 여러분 몸에서 피를 그냥 신선한 피를 막 매일 이렇게 막 어차피 우리 몸의 피는 우리 몸을 한 바퀴 다 돌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. 그 피가 그냥 생성돼 갖고 영원히 우리 몸에서 그냥 한 번 생성되면 그것만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. 피는 계속 만들어지고
피는 계속 사라지고, 예? 만들고 사라지고, 피가 막 다 돌고 나면 이제 배출되는 거예요. 배출되는 거. 그리고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피를 계속 만드는 데가 어디냐? 그게 골수라는 겁니다. 골수. 골수가 예수의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. 피를 막 어느 뭐 치유기도 할 때서는,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곰곰이 잘 그 단어 하나들을 이렇게 뜯어서 생각하면 그래 맞아, 저게 다 병의 원인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, 오늘 죄가 우리가 해결되면서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예수님 서기관들이 이게 지금 신성모독한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 아시고 왜 악한 생각을 하냐?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?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.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말씀은 일어나 집으로. 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왔다가 그냥 누운 채 그냥 갔으면 그 좀 문제가 좀 심각한데, 왜 예수님이 뭐 죄를 사했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, 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. 그러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.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.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.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. 말도 잘 들어요.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갔다 그러는 겁니다. 근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가끔 무슨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요, 그 말씀을 듣고 막 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. 일어나라 그러면은 말뚱말뚱 쳐다보고 못 일어나는데요. 어떻게 일어나요? 안 되는데요.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럴 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. 일어나는 거. 일어나려고 안 하는데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,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지는 거예요. 예수님이 손을 들려고 그러면 손을 들려고 그럴 때 손이 들리는 겁니다. 손을 들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손을 어떻게 들어야 안 들리는데요,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안 들리는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게 내마로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를 여러분이 믿고 그대로 반응하는 하여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.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.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이해 안 돼요.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이해 안 됩니다.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, 아니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. 이해 안 되죠. 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가라는 말씀만 있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.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. 빌립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지사가 가사로 광야로 갈 때 사마리아 성에서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가사 광야로 가라고 그랬지 왜 가라고 그랬는지 내용을 설명 안 하고 그냥 우리 주님 가라고 그러지 내용을 설명하고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. 그거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그리고 상황은 다 종료됩니다. 우리 주님은 가사 광야로 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남쪽 길, 그 가사 광야로 가서
가라고 그랬지 가사광야로 가서 네가 해야 될 일 뭐 이런 거라고 막 자세하게 구구절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. 빌립 집사가 가사광야 가서 그래서 멀뚱 서 있는데 미리 보낸 것 같아요. 빨리 보내서 늦게 가서 봐요. 예? 동작이 느려가고 꾸물럭 가서 봐요. 마차는 지나갔어. 그냥 이 빌립이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서 서 있는데 먼저 갔어. 그래 이렇게 기다리는데 마차가 막 지나가고 다가가라. 그것도 다가가라고만 얘기하셨지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. 다가가라.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방식이 다양하고 여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.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오늘도 죄의 문제로 인하여 중풍병에 걸렸던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, 오늘도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